오늘 안식일 잘 보내셨어요? 네. 참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도 참 부끄럽지만 또 정말 이 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냐고 혹시나 가려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하고 다 읽지 않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제가 그 다음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오늘 아까 찬미에 천국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 열린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그 당시에 다쳐도 그들에게 길이 없었던 것처럼, 문이 안 열렸던 것처럼 닫혀보면 문이 안 열잖아요. 그런데 만약 천국문이, 하늘 죄송소문이 닫힌다면 내가 만약 그 속죄 혜택을 입지 못하고 그분의 용서에, 그분의 피해의 용서가 내 안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문이 닫힌다면, 이 생각을 하니까 오금이 떨려가지고요. 제가 그냥 어찌 할 줄을 몰랐어요. 얼추 떨려서. 과연 지금은 열려있지만, 지금 천국문이 열려있지만 이게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과연 속죄 혜택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내 심령에 정말 정결되지 못한다면, 혹시라도 불의한 것이 남아있다면, 내가 옛 습관이 남아있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다시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주석 스가랴 4장 주석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름 4장 11절부터 14절에 그 제목이 있죠.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름.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전에 없던 방법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전에 없던 방법으로가 잘 안 넘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방법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연구하겠을까? 그런데 구국의 주석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너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특별히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분을 간절히 구하라고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전에 없던 방법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연구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열처녀의 비유와 불친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전에 없던 방법으로 열처녀의 비유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5은 슬기 있었고 5은 미련하였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둔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었다. 이 기름은 스가랴에서 4장 11절에서 14절 나오는 거룩한 기름이다. 이 거룩한 기름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거룩하고 그분께서 거룩하시고 또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기름이다. 이 표상은 진리를 나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 곧 두 근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지 못한다. 옛날에 우리가 그 초롱불, 나이 든 사람은 다 아시죠? 옛날에 이 사기 그릇에다가 이 실로 심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이면은 이제 불이 타는데, 기름이 안 좋으면 아주 어때요? 시커먼 연기가 나와요. 기름이 좋은 걸 튀면 좀 불꽃이 좀 맑은데, 기름이 안 좋으면 어때요? 연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류의 기름, 똑같은 기름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참 진리가 아닌 오류의 기름이 안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 입술이 은혜가 닮아진 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리고 심지어 오래 쓰다가 손질하지 않으면 어때요? 잘 안 돼요. 그 딱지가 딱 돼가지고 안 붙어요. 소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비유가 우리가 살아온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지에 뭘 붙일 때예요? 불을 붙일 때잖아요. 그 무슨 불을요? 성령의 불인데, 그 성령의 불이 개혁의 불, 부흥의 불을 우리 심령에 지금 붙여야 될 시간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개혁의 불이 심령에, 또 부흥의 불이 지금은 정말 붙여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영혼 속에서 밝게 불타고 있어야 하며 선행으로 빛나고 있어야 하는 그 불을 꺼버리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그의 힘을 다해 일하고 있다. 사단은 무시무시한 힘을 발해서 일하고 있는데 무엇을요? 그림자를. 곧 우리가 가는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골목마다 어두운 그림자를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 그림자가 오류, 거짓, 거짓부흥, 거짓운동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기름으로, 맑은 기름으로 우리의 눈이 막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과연 사단이 던지는 그림자인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말 안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리고 주께서 불을 붙이사 영혼의 방 속에 밝히신 그 밝은 빛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보낸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단은 모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빛을 가리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의 모든 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영혼에 가는 길마다 자신의 그림자를 던진다. 그래서 그림자라고 하는 이 그림자는 내가 빛이 있으니까 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맑으면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길마다 무엇을 던지고 있어요? 아주 밝은 눈을 갖지 않으면 보지 못하도록 아주 오류를 섞여서, 또 거짓을 섞여서 아주 거룩하지 못한 이런 성령의 운동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은 온통 거짓의 운동, 거짓의 불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부흥, 거짓개혁, 거짓 역사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밝은 금기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기별자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감. 좀 보면 그렇게 말씀 주석에 나오시죠, 제목이요. 네, 거기 좀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 14장이요. 금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금주발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별자들의 마음을 나타낸다. 자, 금기름이 흘러 들어가는 금주발은, 자, 우리 기름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발이 있어야 차오잖아요. 주전자처럼, 물을 채우려면 주전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주발은 이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음판에다
무엇을 이라고 말씀하신가 우리 한번 봅시다. 금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별들의 마음을 나타낸다. 이 마음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뭘로 채워지지 않냐면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나갈까요? 다른 역사가 나가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부흥, 거짓 불에 많이 속아 있을까요? 네. 그럼 이런 불을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밝은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눈을 열지 않으면 우리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고와 호소로 그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다. 말씀 그 자체가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서 섰는 두 감람나무가 흘러내는 큰 기름으로 포상된다. 포상된 바와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불성령의 침례이다. 자, 이것이 불성령의 침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뭔 사라질까요? 찌꺼기 죄는 사라지고, 죄와 뭐 없이요, 옛날에 즐기던, 옛날에 좋았던 구습은 없어지고, 뭔 삶이요? 점점 그리스도의 삶이 바뀌어지므로 우리는 점점 누구와 같은 사람으로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점점 날마다 뭘 통해서? 불신도 통해서 바꿔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땄습니다. 이것은 불성령의 침례이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영혼의 결핍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사람 혼자로서는 그 갈망을 충족시켜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럼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이 손질이 되어 있는 등, 손질이 되어 있는 불타는 등이라는 제목이 있죠. 누가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12장 35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게 지금 어떤 상이에요? 지금 급박한 상이에요? 평화로운 지금 말씀이에요? 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려면 어떻게 허리를 띱니까? 운동선수들, 씨름한 선수들 있죠. 그럼 어떻게 매요, 띠를? 넓은 띠로 착 매죠. 예요. 힘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서 있으라고요? 등불을 켜고. 이 말을 다른 성경에는 등불을 밝혀라. 끊임없이 심지어 등불을 밝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질이 되어 있는 불타는 등,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입장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싸움과 분쟁을 그쳐야 한다. 만약 가장 세련되고 운변적 재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등불이 손절되지 않고 불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혁신적인 마음과 온전한 굴복이 있어야 한다. 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네. 굴복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 우리 자아가 죽는 경험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내가 자아가 죽고자 싶어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2000년대에 제가 정말 자아가 죽는 거에 어떤 거인가 한번 해보려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서울에 있으면서 그 중풍 환자를 가정을 돌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원래 깡패에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한 달간 도운 일이 좀 있었어요. 한 달간. 아무리 자가 죽으려고 다 포기를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자가 죽을 줄 알고 제가 행위적인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본 모습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뭐가 자를 굴복시키죠? 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분이 말씀을 통해 들어오시면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하면 자아를 죽여보겠다고 일을 멈추고 모든 걸 멈추고 세워갔지만 저는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모양이다. 교회에서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이만을 동산 온 지 14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부터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부담되고 무거웠던 그것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이 행복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건 맛본 사람만 맛보지 아무도 못 볼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이제 사무실 일이 8월 20일 되는 제 기간이 끝나요. 이제 그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 어떤 것인지 이제 고민할 시간이 좀 됐다고 좀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정투 427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말라기서 3장 1절,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는 같은 이 지성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다니엘서 8장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 말라기 3장 1절. 여기의 말씀들을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인자 같으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 말라기 3장 1절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 세 가지는 다니엘서 8장 14절과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열처녀의 비유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1844년 여름과 가을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bil이 선포되었다. 그때 둘째 천사의 기bil이 선포됐죠. 그때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곧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만나기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일시적 충동으로 행동하여 진리의 이론에만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되어 있는 자들이었다. 제가 이런 신앙, 이걸 겨루고 살았습니다. 무려 30년 이상을. 봉사활동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성경 외우는 거 아주 그걸 그렇게 외우고 산에 다니면서 좀 외우고 그래서 많이 외울 때 계속 외우다 보니까 750절까지를 외웠는데 1000개 못 채웠습니다. 제가 그걸 계속 산에 다니면서 쓰고 외우고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그냥 포기했었는데, 그런다 그렇게 외웠어도 참된 이 성령의 은혜가 저를 변화시키는, 참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하는 것들을 늘 듣다 보니 거기에 치우쳐다 보니 사실 제 마음에 하나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내가 신앙하기 전 때나 하기 전이나 신앙할 때나
이만큼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3개월 동안은 정말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말씀이 전혀 잘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이 말씀이 스며드는데 무거운 제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면서 이게 안착돼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 이 동산 식구의 가족이 돼서 이렇게 자료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비유에 의하여 신랑이 올 때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예수님께 갈 수 있죠, 혼인잔치에?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다. 혼인은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 지성소에 가서 들어가셨죠? 예 그분이 피를 가지고 중보하고 계시죠? 이제 나라에 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피로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주시고 사는 영혼들이 그걸 이 속죄 혜택을 받을 영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피를 가지고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고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속죄 혜택과 중보 혜택을 우리가 지금 입을 때잖아요. 지금은 한 해가 지금 은혜가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지만 정말 극박한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가 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할 그런 다급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다니엘서 11장 43절 누가요? 그가 금은보화, 금과 은과 보화를 다 온 상 니베와 애국까지 지금 금과 보화를 지금 다 경제권, 금융권 다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에서 뭐가 와요? 소문이 들린지라 그가 법륜하여 도로 가고자 뭘 세우려고 그래요? 짐승 우상을 지금 만들려고 그런 찰나 아닙니까? 동북에서 소문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과 임센 천사가 연합한 것이 소위 말하면 동북의 소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심천 천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의 기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주발에 채워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언제 다칠지 모르는 이 혼인잔치에 그들이 똑같이 죄를 밀고 다니는 백성들 아닙니까? 마지막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그분의 피가, 그분의 속죄가, 중보가 언제 다칠지 모르는 이때에 그분이 다쳐주고 난 다음에 중보자 없이 우리가 서야 할 그 사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 나라를 받으시고 가셔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속죄 혜택을 입기 위해서 죄를 토마로 계신 그 앞에 우리가 들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투 417장 자격심사에 보면 1천박에 44년 여름에 선포된 신랑이로다가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무사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진행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갔다.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우리도 지성소에 우리가 스스로 갈 수는 없었죠. 무엇은 갈 수가 있죠? 무엇을 가지고 있죠? 뭘로 갈 수가 있죠? 예.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하늘에 적합해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를 검사하잖아요. 그럼 속죄의 혜택을 입는 자라만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문이 닫히기 전에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일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예식보다 먼저 진행된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들을 살펴보고 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좀 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똑같은 혼인잔치죠. 11절.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은.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니라. 우리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하나님 물을 때 예복 입지 않았냐 물을 때 유구무원이 먼저 되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늘에 들어갈 것 같지만 여기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주석에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 있죠. 22주석 보면 7장 계시록 7장 13절 14절 혼인 예복을 입고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임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22장 11절 12절 온전한 품성을 표상한 예복.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포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 잔치에 참석한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그 다음에 임금이 손을 심사하신 것임 제목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한 달락 밑에 보면 잔치 자리에서 임금이 손님을 심사하는 일은 심판을 표상한다. 복음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최후의 상급을 주기 전에 먼저 누가 의인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춰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자, 정말 우리의 품성이 정말 하늘을 갈 수 있을 만큼 순결을 찾는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우리 다 외우시죠? 내가 너를 권한 계시록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제가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혼인 회복이다. 마음의 순결, 동기의 순결은 그의 옷을 씻고 있는 사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의를 못 잊고 있는 수치이다. 자신을 하나님과 분리시킨 수치이다. 가장된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H 예총부에서 84년 8월 18일자 소제목 라오디아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와서 굉장히 좀 안심이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도 지금까지 기획했다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해놓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통탄할 만한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처녀들의 등은 꺼져가고 그리스도의 기름은 다시 채웠을 만한 시간조차 없었다. 신랑이 왔을 때 예비했던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이 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고 너무 늦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요. 그러나 참된 증인의 권면은 라오디아 게아인들에게 보내시는 기별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타락한 교회는 아직도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물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흰 두루마리를 사서 그들의 벌거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은 아직도 품성의 옷을 실 수 있으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희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며 모든 생명의 시가다 되신 하늘 계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조의 기면이며 구원이 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하시나이까.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마음을 해결시키는 성령의 침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원장님을 통해서 들려진 말씀 하나하나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들의 입술에 담는 은혜의 기름을 통하여 정말 이곳이 아름답고 서로 시기 질투가 없는 이기심이 없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한 해 들어가지 못할 불결하고 또 가장되고 자기 모습은 다 성령으로 사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침노를 통해서 죄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완전히 씻고 없어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우셔서 그 말씀이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씻고 깨끗해져서 마지막 지성소에서 우리를 심사하시는 그 심사에 속죄의 혜택을 받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일 살 동안 다시는 우리가 죄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해주시며 날마다 우리 자는 죽고 오직 의에 대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내내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사단의 그림자가 있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안약을 발라주셔서 잘 분별하고 그것을 무난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안식일을 만날 때 기쁘고 지고 행복한 우리 만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